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나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문둥병이나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생기는 어떠한 특이점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이 피부의 어떠한 질환이 이제는 어디에 생기느냐 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무엇이냐, 어떠한 흔적의 그 나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에 나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어떠한 상처 혹은 다른 어떠한 흔적 위에 이 나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지나온 시간 속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있을 수 있고요, 부끄러움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회복의 흔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있는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의 몸에 남아있는 어떠한 흔적들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어떠한 사건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그 흔적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위로와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피부병, 특별히 상처 이후에 생긴 나병과 혹은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생긴 어떠한 부정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의학적인 지침이나 신체의 어떤 증상에 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신체에 나타난 이 증상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죄의 영역, 그리고 회복의 영역, 감추어져 있던 어떠한 것들, 죄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모습, 그것이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이어서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피부의 일부분이 병변이라고 하죠. 특이하게 변질되는 그러한 증상을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쭉 이어서 보면 종기와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뒷부분을 보면 화상과 같은 흔적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내 몸에 상처가 났었고 그 상처가 치유된 흔적들, 불에 데인 흔적, 즉 화상의 자국이 남아있는 어떠한 곳에 나병이 생기는, 즉 병이 다시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번 아팠다가 치유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 새로운 병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몸에 어떠한 상처가 있으면요, 때로는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있고 그 상처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상처가 생겼을 때, 이 흔적이 생기게 되었을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나간 줄 알았던 어떠한 문제, 혹은 내가 극복한 줄 알았던 나의 한계나 죄의 문제, 내가 그냥 단순히 지나친 것으로 생각했었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나 실제로는 알고 보니 굉장히 나에게 큰 족쇄와 같은 어떠한 흔적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나의 마음 속의 감정들 혹은 억눌린 분노와 같은 것들, 내가 차마 미처 다 하지 못한 용서와 같은 것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 영화를 보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주인공 남자가 아버지에게 겪었던 상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덮어두었던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 볼 때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어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연약함 가운데로 병드는 모습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때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아픔이 생겨날 수 있는, 다시 죄의 뿌리가 자라나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다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안에 나병이 다시 발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처를 단지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부정함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에 있어서 나병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를 상징한다,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피부에 종기가 돋는다든지 화상에 대인 자국이 있다든지 기타 다른 어떠한 그런 흔적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치유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재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아픔들, 영적인 상처들을 뿌리까지 제거하고 그것이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아픔도, 과거의 모든 죄악도, 그리고 그 죄악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의 기억, 그런 아픔의 기억이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무엇입니까? 화상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불에 데었던 어떠한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상은 어떻습니까? 화상은 그 흔적이 남아있게 만드는 그 과정도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흔적을 바라보는 과정마다 아픔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국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의 자국이 생기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냥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컵을 잘못 알고 만졌을 때 느끼는 어떤 뜨거움이라든지, 뭐 피부에 어떠한 뜨거운 물이 닿았을 때의 경우라든지, 이럴 때 흔적이 남지는 않죠. 굉장히 단순히 뜨거운 물이 아니라 뭐 끓는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라든지, 혹은 뭐 뜨거운 물체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뜨거운 감각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피부에 흔적으로 남을 정도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화상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한 고통의 흔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데인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라는 말은 내가 안 그래도 고통과 아픔의 흔적인데 거기에 또 다른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자체로도 내가 큰 고통의 기억이고 바라볼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의 나병이 발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의 경험 위에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현재의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요, 현재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흔적이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 현재의 나의 믿음 생활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고통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서 회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터전인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죄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이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마음 가운데 화상과 같은 흔적이 남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까? 이 흔적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 나의 죄성, 나의 분노, 나의 어려움, 고통이 기억나게 만들어서 더욱더 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이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기억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픈 기억을 통하여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아픈 기억을 통하여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처를 죄의 통로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회복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구원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나 대신에 죄로 향하여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고통의 흔적들,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그 흔적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병색으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통이 반복될지라도 화상의 흔적과 같이 종기와 같이 내 몸에 아픔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결함,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을 다시금 직면해야 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 번 진단하고 다시금 일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또 재진단의 반복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영적인 점검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재진단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을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이 딱 그냥 주일 하루만,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빠지면 그 사람은 2주간의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의 예배,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지난주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의 삶을 지내고 이번 주 주일을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또 일주일, 그러니까 전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합쳐서 2주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냥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 그것을 빠지게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로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야, 1년 365일 50몇 주 동안, 50주 동안 네가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데 이거 한 번 빠진다고 문제가 되겠니? 뭐 예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일주일 내내 예배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한 번의 예배 빠진다고 뭐 너의 삶이 달라질 게 있겠어? 마귀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러한 속삭임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언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심하는 순간.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겠지. 이 정도 예배생활이면 됐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라고 안심하는 순간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29절 말씀부터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이 나병의 흔적이 있을 때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리와 수염은 히브리 문화, 이 유대 문화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위엄과 존경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성의 수염은 어떤 성숙함과 리더십, 어른의 어떤 영역으로 생각되는 것. 우리도 조선 시대 때 상투를 트는 것,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것, 수염을 기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른의 상징 중에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머리카락과 수염은요, 그러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암몬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었을 때 그 신하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 온 다윗의 부하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서 수치를 줘서 다윗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이 부끄러워할 것을 생각해서 다윗성으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표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드러난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부정함, 정말로 공적 신앙의 영역에서의 어떤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영역으로 그러한 타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 지도력, 뭐 어떤 내가 나아갈 방향 감각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생긴 병은요 이 영적인 권위와 더불어서 내가 그러한 지식적인 판단을 그리고 나의 지혜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수염에 생긴 병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머리와 수염에 생긴 병은요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잘 보이는 병이다라는 것이.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부정함에 대하여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아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머리와 수염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가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려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려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죄의 영역이 아니라 꼭 나병의 영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머리카락에 먼지라도 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뭐 저도 이제 설교회 강단에 설 때 머리도 차분하게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뒷머리가 떠 있기도 하고 옆머리가 뭐 이렇게 떠 있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려줄 수 있고 감춰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다듬어줄 수 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는요 비난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위로가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죄의 영역, 내가 볼 수 없는 연약함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중보하고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관찰하며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금 건강한 생명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냥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알아서 해결될 것을 그냥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증상이 사라지면서 건강한 생명이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까? 때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흔적과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의 영역으로, 아픔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그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정해졌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가 다시금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는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죄를 방치하고 그냥 나태해지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쳤는데요. 얼마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기력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여지고 방치되는 것이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다시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된 흔적 위에 다시금 죄가 자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상처가 되살아나고 다시금 아픔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픔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회복된 자리에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